먼저 한국말로 설교하고 제가 한국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영어로 짤막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은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억제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기 상황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 우리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상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또 다가오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국가와 민족이 역사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서 이러한 자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할 능력을 키우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이때에 지극히 작은 문제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위기의 나팔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대비하리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관용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조그마한 잘못과 흠을 잡고 죽기 살기로 물고 헐뜯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안에서 다툼이 그치지 않는 국가는 스스로 망했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외환 위기 때 상황과 더 멀리는 구 한 말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7절과 18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이 시대적 변환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7절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라는 뜻의
In the eyes of everyone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싫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의 면전에서 선한 일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허물로 아나무인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면전에서 덕스러운 또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것 몇 배를 우리는 되갚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은 우리에게서 넉넉한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관용이 사라진 곳, 즉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관용의 정신이 사라진 집단적 광기를 보이는 사회는 무서운 사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가 이런 막가는 사회, 인정을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하고 살벌한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위기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구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